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영적 건강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식습관을 균형 있게 하고, 또 식사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소화를 잘 시켜야 하니까 적당히 몸을 움직여주고 하루에 30분 이상 꼭 운동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유 시간이 되면은 무료하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의 취미 생활들을 이제 또 하죠.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저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과 그리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그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나 자신을 얼마나 건강하게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내 몸이 편하고자 그렇게 가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책임 있게 나의 삶을 가꾸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얼마나 규모 있게, 얼마나 낭비하지 않으며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진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저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돌아보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순간에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운동을 하기보다는 눕고 싶죠. 졸음이 몰려오고요. 그래서 커피를 꼭 마셔야 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됐어요. 왜 내게 그 시간들을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편안함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삶에, 성도님들의 삶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시면 13절 14절에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반대의 의미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충분히 성장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13절을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시다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구원하신 나 한성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신 사랑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나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평안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 신약 성경을 볼 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영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단지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만 국한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장성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이 말씀들을 보면 이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하여 그의 키가 컸나요? 작았죠. 그 키가 작았다라고 할 때 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게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성숙함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미가 사용되었을 때는 성숙함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용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키가 자라는 곳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적인 의미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자라셨을까요? 30대셨으니까 다 자라셨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사셨을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그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늙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사실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미 죽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그런 처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뒤집혔죠. 이 모든 것이 역전되었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무덤 안에 잠자고 있다가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비록 쇠약하여지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때로는 많이 힘들고 고독하고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고독한 일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독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무료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독한 이 시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빨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곱씹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완전하게 딱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 아담이 하와가 그 뱀의 강교한 유혹에 넘어졌던 걸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던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을 생각하게 되죠. 아담을 넘어뜨렸던 유혹처럼 사탄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같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성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죽어서, 아니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보좌에 있었던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나셔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의 본문을 보면 한편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어렵게 지켜나가게 하실까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나는 만약에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고 20대의 성인으로 짠 하고 나타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는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멋진 20대의 성인으로 자라는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시간을 빠르게 당겨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성인으로 자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돌이켜서도 아이를 낳으시고 양육하실 것인가요? 네, 아이를 낳고 기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성장하는 3살, 5살, 8살, 12살 청소년기를 지날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시죠.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들을 포기하고 싶은 부모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자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혼나야 마땅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과 그런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과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건강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진리, 곧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된 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이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장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16절부터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왜 너희가 참된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거짓된 복음으로 너희가 향하고 있느냐?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복음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노래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행복마을로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오늘도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빼면은 우리의 모임과 비슷한 교제를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제를 할 때 어떠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지만 않는다면 어디에 가도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죠. 재미있게 놀 수 있고 기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게 어려움을 주셨던 그 순간들을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냈었는데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모임인 것이죠.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잠시 즐거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렇게 복음을 행하고 나누고 노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교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믿음의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 복음을 노래하며 서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복음, 사랑과 말씀은 이렇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과 동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교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외국의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으신 그런 목사님, 고아들을 거두고 먹이고 이렇게 사랑하였던 목사님 계시죠. 바로 뮬러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5만 번이나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면서 고아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적과 같이 먹을 것을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셨던 그 순간에 너무나 많은 순간에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할 수 없이 1시간이나 넘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헤매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선행되었을 때 그렇게 기적의 응답을 받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단순히 이렇게 각 사람으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을 나서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연결되고 결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우리가 각자 깨닫고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이 우리 서로 가운데 연합되고 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몸이 자라게 된다라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교제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 가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가을과 겨울이 되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 볼품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 생각을 했을 때 봄이 오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노화가 좀 빠르고요, 남성도 한 5년 정도 뒤따라가서 30살이 지나면서 몸이 노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르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도 아프고요, 30살밖에 안 되어도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영광스럽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이 오면 모든 것이 생명을 잃은 것만 같죠. 겨울이 와도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동이 터오르면 어떻게 되어지죠? 예쁜 새들이 찍찍찍하고 울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시금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며 하나님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죽고 나서 아무런 추억도 없이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